요즘 세상은 인공지능이라는 그 AI라고 하죠.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인공지능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걸 요즘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 AI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도 하고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뉴스를 제가 틀어봐도 온통 인공지능에 대한 뉴스로 덮여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그 가장 중심은 최고 그 중심을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그 많은 그 자료들, 방대한 자료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잘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거기서 인공지능이 어떤 인공지능이냐 하는 게 결정들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알파고 기억하나요? 알파고? 들어본 적 있죠? 알파고? 세계적인 그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 그 이세돌 그 바둑기사 그분을 이긴 알파고, 몇 년 전 이야기죠. 수년 전의 이야기예요. 놀랐어요 그때. 만약에 그 알파고를 이제 바둑 말고 다른 일을 그 알파고에 수행을 시키면 좋은 결과들을 못 낼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방대한 데이터가 결국은 그 바둑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게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알파고를 디자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혼자서 대국을 두는 거를 수천, 수억 번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낸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학습을 통하여 바둑의 최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알파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인공지능들, 모든 방면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핸드폰, 그 다음에 컴퓨터, 이 모든 것들에도 이 인공지능들이 그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있어요. 습득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또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서 인간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윤택하게 하는 그것이 인공지능의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들 많이 접해요. 뭐 이것도 저것도 뭐 노래 만드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뭐 아주 그냥 한동안 유행했던 것 중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그림 형태로, 그런 형태로 우리 사진들을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그 인공지능. 그래서 뭐 카톡이니 뭐 우리 보면 대문 사진에 보면 그런 걸로 막 즐비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자기는 실제로는 조금 어리하게 생겼는데 그 그림으로 하니까 좀 좋았는지 자기 사진도 막 그걸로 바꿨더라고요. 아무튼 인공지능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얼마 전에 진짜 신기한 거를 접하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이라는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은 혼자 주식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자기 혼자 투자해가지고 승리하게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썰튼한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그 인공지능은, AI는 굉장히 유명한 뉴욕 주식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다량의 진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AI를 개발을 했는데 3시간 동안 투자를 합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3시간 동안 투자를 딱 해가지고 3시간 동안에 이 수익을 올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ETF라는 방식의 주식 투자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사모님 처음 들어봐, 그죠? 집사님 몰라. ETF.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주식처럼 거래하는 주식 상품이에요. ETF라는 게.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줄이고 비교적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잃으면 여기 승리하고 여기 승리한 거 잃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안전한 투자 방식을 ETF 주식이라고 설명을 해요. 제가 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접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인공지능들이 이 주식시장에도 개발이 되고 있을까요? 왜? 뭐 그림을 그린다, 음악을 만들다, 뭐 다양한 거 이해를 해요. 그거 예를 들어서 예능, 음악적인 재질이 없는 분, 재질이라고 재능이 없는 분들이 또 활용하고 좀 더 나은 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이런 주식 같은 데에 이런 인공지능이 필요할까? 또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아마도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 그래서 안전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가볍게 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은 인간들의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내세우는 인간들의 욕심, 이게 아닐까. 마치 미래를 우리 인간이 우리 뜻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자만심에 대한 어떤 그런 표명, 뭐 한마디로 진짜 욕심이에요.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계획하든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예측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대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실패라는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또 그 두려움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자만,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뭐 예측하고 막 데이터를 뽑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이 나, 자만,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의식에서부터, 왜냐하면 실패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몇 시간 뒤의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몇 초도 모르죠, 사실 당장.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모른다는 그 모름 속에서 두려움이 탁 따라와요. 그냥 모르면 되는데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뭔가 놓쳐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옛날에는 점쟁이들, 이런 그런 점쟁이들 찾아가고 운세 보고 막 그래요.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신문을 안 보니까 오늘의 운세 뭐 이래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요즘은 보니까 제가 한국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그 지하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지하도 사거리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타로점 보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타로 카페들도 많고, 이런 거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욕심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튼, 근데 또 이제는 그런 타로점들도 어차피 빅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다가 내일에 대한 어떤 결과를 묻기도 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어떨까, 뭐 이런 거. 마치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낸다는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러 너무 인공지능 AI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그래도 저래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잠언서에 그 방법이 쓰여져 있네요. 3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미래를 알기 위해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미래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안에 하늘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어떤 대처 방안이 여호와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준비하고 있는 일이 계십니까? 계획하고 있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나요? 그것이 잘 이루어질지 잘 될지 걱정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나중에는 그 후회로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결과를 먼저 알고 싶어 해요. 마치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선의 답을 찾은 듯 우리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미래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이 확신이 될 때야 비로소 발을 내딛고 보장이 있어야 우리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면 참 좋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쫙 그냥 영혼을 열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쫙 펼쳐서 그런 생각 기도할 때 한 번쯤 안 해보시나요? 보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았던 그 길을 가려니 정말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미래 감추는 이유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려고 아닌 거 알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명철함, 또 경험에 대한 자만함, 자신, 진짜 이런 거 이런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함께 걷는 법을 알려주고 싶고 함께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장의 그 미래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덮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한꺼번에 싹 다 보여주지 않아요. 마치 바둑, 그렇죠? 알파고가 바둑판 전체를 한눈에 보지만 한 수 이렇게 두어 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루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낭만하고 막 낭만되고 한 줄기 빛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시고 또 한 걸음을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등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어떤 종착지를 비추는 어떤 이렇게 탐조등이 아니고 이렇게 비춰주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둘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등불이에요. 발 앞에 있는 이 등불이라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도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을 비춰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오늘의 그 한 걸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걸음을 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고든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미래, 우리가 보이지 않고 진짜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뚫고 나가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잖아요. 출애굽기 13장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거. 낮에는 뭐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이것이 정말 이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야지만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지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지 우리는 방향도 모르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앞서 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내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일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안할 때,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불안한 그 일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어떻게든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내가 준비하는 일, 계획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려고 막 애쓰고 그것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인공지능에게 답을 묻기보다는 그런 거 놔두고, 물론 이용도 하지만 놔두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세상은 정말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여튼 인공지능 이런 거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또 불확실한 어떤 미래 속에서도 그 결과 속에서도 그 앞에도 말씀의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아직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이래요. 너는 범사 그냥 아무 일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저 믿고 맡기고 그냥 인정하면 우리의 길이 불확실하건 말건 그건 우리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철,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명철, 경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길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뭔 일을 하면 자꾸 뭐가 이렇게 삐딱삐딱거린다. 이 삐딱이라는 건 제 명철이었어요. 이 삐딱이라는 것은 제가 바라는 미래였어요. 근데 그 삐딱이 저희가 볼 땐 삐딱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막 가고자 여기저기 막 해요. 다 된 것 같아요. 이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또 예측하고 막 그냥. 근데 막판에서 삐딱하고 안 돼. 실망해. 나의 명철과 나의 의지만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보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내게 있었던 거고 또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목회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 그분과 동행할 길들을 여러분과 함께 헤쳐나가고 그 길을 향해 꾸준히 가야만 하는 그것이 내가
프리딕트하는, 내가 예측하는 그 길임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결과를 맺을지 잘 몰라요. 정말 우리가 짧은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은 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뭘 예측하겠어요. 정말 오늘도 제대로 못 파악해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왜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잘 몰라요. 근데도 그냥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알려고 그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짧은 지식이나 이런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에 의존하며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냥 노력하고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지식이나 세상의 기술로 내일을 막 이렇게 그려본다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에게 의지하는, 영어로 보니까 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린, 이렇게 기댄다는 거 있잖아요. 기대는 거.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인도하신 그 길에 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품에 이렇게 린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 쫓아가긴 해요. 그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을 의지해 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할 때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정말 그 믿음의 그 길을, 그 믿음의 눈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사람의 그 미래는 어둠컴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늘 비춰주시는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혹여나 준비하고 가고 있는 그 길이 있다면, 어떤 그 일이 있다면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고 뭐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를 구하십시오. 계획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을 하되 그분의 인도하심에 조금 더 촉각을 세워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일 것이에요. 우리의 제한된 명찰이나 세상의 기술이 아니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될 그 길임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저와 같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일 일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자,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